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도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재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묵은 찌꺼기를 다 던져버리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것이 저희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얼마나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 행하여 아름다운 천지창조를 하신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 인류가 회개하게 하여 이 긴 터널을 하루빨리 돌파하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주님의 통치와 질서를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마음 풀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주님, 새해 2022년부터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일을 부지런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남을 실축해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아 영이 살찌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저희도 먼저 이웃 섬기기를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게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때처럼 아버지의 목적이신 예배가 복원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연합감리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찬양대 위원은 많지 않지만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정성을 다한 이 찬양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도 은혜 받는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단을 세워주신 우리 데이비체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시작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시작을 가지면요, 우리가 좋은 마침,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1969년 7월 2일 미국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을 때 그는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또 이 달의 표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는 우주에 있으면서 종종 시편 121편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암송했죠. 그는요,
종종 시편 121편을 암송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구로 복귀하는 와중에 혹시 아폴로 11호가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폭발하진 않을까?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죽지는 않을까? 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면서 시편 121편을 묵상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요, 종종 아프리카 오지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출발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것이 시편 121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게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편 121편을 묵상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저희 미국교회 성도님 한 분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출근하면 저녁에 돌아올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해 첫 주일에 저는 이 말씀을 선택했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편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 1편의 말씀, 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는 시편 150편의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는 시편 42편의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내가 여호와를 사모하나이다. 여러 시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121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시편 121편이 쓰여졌을까요? 이 시의 저자는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몇 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강을 넘어야 됩니다. 또 사막을 지나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타지에 있는 분들도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 대속죄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의 규례입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자 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겠죠. 또는 걸어가겠죠.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험악한 야생 동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이 시가 되면요, 곳곳에 강도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걱정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 가운데서 시편 121편을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다시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에서 특별히 8절 말씀 마지막 9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편의 이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
우리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키시는데 마치 그가 우리의 눈과 발을 지키시듯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눈과 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눈과 발은요, 우리가 나가고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몸의 기관입니다. 눈이 없이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발이 없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 이 시편의 저자는요, 먼저 우리 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키신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르입니다.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 원래 이산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드라마 여러분 이산 아시죠? 예. 이 이산이 원래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산, 이 뜻은 눈꺼풀입니다. 사마르, 지킨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원래 이산, 눈꺼풀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마치 우리 인간의 눈꺼풀이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사마르라는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은요,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눈에 수백만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세포가 손상되면요,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되고 불편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실역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눈 시력을 잃고 말았어요. 평생을 수학 교사로 살았어요. 미국 교인이에요. 근데 눈 시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양로 병원 시니어 케어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제자는요, 사마르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의 눈꺼풀이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먼지가 여러분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정말 아파요. 심지어 병원에 가서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빼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테니스 치다가 눈부상을 당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간증인데 저는 눈이 아파봤어요. 그 고통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지키시는데 그 단어가 사마르예요. 우리 인간의 눈꺼풀이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시듯이 하나님께서 깊은 주의와 케어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시인은요, 우리 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하다는 말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발이 걸려서 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때론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엉덩이 뼈가 부서지고 다리, 팔 뼈들이 부서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시편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매일 집 뒷마당에서 2시간 가까이 걷습니다. 흙먼지 위를 걷습니다. 제 운동화가 금방 더러워져요. 무엇보다 신발 밑창 있잖아요. 밑창이 금방 닳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신발을, 새 운동화를 거의 5개월, 6개월마다
삽니다. 저는 이렇게 신발을 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야, 밑창이 달지 않는 그런 운동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발의 밑창은요 정말 중요해요. 왜? 이 밑창은요, 이 고무 밑창은요 쿠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몸의 몸무게를 지탱해 줍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신발들 보세요. 핵심이 뭡니까? 밑창이에요. 밑창에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쿠션이 들어갔는가.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얼마나 불편을 안 느끼는가, 편안함을 느끼는가. 그래서 요즘에 만드는 신발을 만드는데 그 기술이 그 밑창에 있다는 것이죠. 밑창이 나쁘면요 우리의 발바닥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아프고 우리의 무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해요. 밑창이 다 달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이 아파요. 진짜 발바닥이 아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신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샌들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밑창이 닳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나가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저는요 제 뒷마당을 걸어요. 광야와 같아요. 제 뒷마당은요 사막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오늘날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갖고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 답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느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달려도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가 곤비치 아니하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쓰러집니다. 거의 기적 직진까지 갑니다. 너무 힘드니까. 걷는 게 힘든 거예요. 달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에 이봉주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가 있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서지도 못하잖아요. 오랜 세월 어릴 때부터 달렸어요. 이제 그 몸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걷잖아요. 뛰잖아요. 우리가 지칩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큰 피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래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피곤치 아니하며 누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시인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호와께 믿음을 두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넘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넘어져요. 그죠? 저도 걷다가 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다 넘어져요, 여러분. 그죠?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로 이 시편의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행하는 곳, 우리의 출입, 우리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내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동자와 우리의 발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처음과 끝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잖아요. 저녁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잖아요. 12월 31일 날 우리가 마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12월 31일 우리가 2022년 종지부를 찍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 시작과 우리의 마침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살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도를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는데 페이먼을 못해가지고 그 foreclosure 상태로 넘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새해가 시작됐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이 일이 잘 진척될까? 우리 홍 장로님, 홍 권사님 지금 걱정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다시 비즈니스를 오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근심과 염려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비슷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염려와 근심이 다른 모양이고 다른 제목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한 터키의 남성이 병원 치료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2017년 성탄절, 그는 터키에 있는 한 다리에 가서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결심했습니다.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마침 그 순간에 터키 대통령이 그 다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봤어요. 그리고 그의 수행원에게 그 사람을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수행원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대통령에게 왔습니다. 대통령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 사람 문제 해결해줘. 당장 이 사람 문제 해결해줘. 이 사람이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데 다 해결해줘. 전화 한 통화로, 대통령의 전화 한 통화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탄절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통령을 그 시간 그 장소에, 마침 그 장소에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수행원들 있잖아요. 신문 기자들이 있습니다. 사진 다 찍었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시작되잖아요. 그죠? 아직 우리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지키신다. 내가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우울을 경험하고 번민과 고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접었어요. 그리고 제 후임 오시는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게 2003년 1월 달이었어요. 2003년 1월이었습니다. 비자 받았어요. 그리고 2월 달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저 그때 미국에 아는 친척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 없었어요.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홀홀 단신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첫 학비를 냈어요. 차 샀어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요. 차 한 대 사고 학비 내니까 돈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2003년도를요, 제가 부푼 꿈과 소망을 갖고 시작했어요. 1월 달에 인도네시아 사역 접었어요. 2003년도 초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공부하지. 한 학기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다음 학기는 어떻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미국 왔는데 또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18년 전에 미국 왔는데 진짜 영어 한마디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 그때 인도네시아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말 하다가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말을 제가 좀 잘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6개월 만에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인도네시아에 온 사람이 있는데 6개월 만에 인도네시아 말로 유창하게 설교하더라. 놀란 거예요. 소문 다 퍼진 거예요. 한국까지 퍼졌어요. 우리 최사모님 동료 목사님께서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미국에 왔어요. 근데 영어 한마디 못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마켓에 가가지고 저 사과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과 단어가 애플이라는 그 단어가 제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 단어 아삐 있어. 아삐. I wanna buy 아삐라고 그런 거예요. 아삐. 제가 카운터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삐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 영어 단어가 간단한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에서 인도네시아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가서 수업 듣는데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18년 이렇게 지금 지났는데 이제 19년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학비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진짜. 피자 배달도 했고요. 리코스토어에 가서 일도 했고, 예. 많은 여러 일을 했어요. 학비가 없는 와중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때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장학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인을 통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미국에서 15년을 공부했어요.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졸업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또 신학대학원 2군데서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또 그 닥터 디그리 공부를 했어요. 받았어요. 15년을 공부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이 15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우리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포가 있어요. 불안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세요. 신뢰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너가 나가고 너가 들어오는 것도 지키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2020년 시작하는데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침을 지켜주신다. 그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눈꺼풀이, 우리의 눈동자를, 그 수백만 개의 세포가 있는 우리의 눈동자를 지켜주듯이 정말 세심하게, 정말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갖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